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잠깐 몇 장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30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앞뒤를 좀 잘라서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좀 맞췄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총 몇 명 등장할까요?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지금 맨 밑에서부터 누가 있고, 그렇죠. 말 고삐를 잡고 있는 하인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강도당한 자를 들어 엎쳐매는 하인이 있고, 강도당한 자가 있고, 아마도 지금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저 복장이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들고 있는 머리가 이렇게 희신 분이 아마 여관 주인이. 그럼 다섯 명 뿐인가요? 할렐루야. 한 명 더 있어요. 저기 있대. 저기 어때요? 그 저 뒤편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 상황에 이 여인을 그려 넣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6명만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기에 못 담아서 그러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관 안에서 여관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이 그림 속에는 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남자의 시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강도당한 자의 시선과 이 여관 안에 있는 남자의 시선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관 안에 있는 남자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강도당한 자. 강도당한 자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관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쩌면 둘이 일면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자기를 스쳐 지나갔던 제사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 그렇죠. 강도짓을 한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황이든지 간에 이 여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세로로 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림은 세로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3년 후에 렘브란트가 판화로 다시 그렸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3년 후에 다시 그렸어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 렘브란트 마음속에 뭔가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강아지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똥개로 보입니다.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가. 왜 렘브란트는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3년 후에 개를 그려 넣었을까? 이 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똥 싸고 있어요. 허구 많은 것 중에 왜 똥 싸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이거 성화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그림. 그렇게 불리우는 이 그림 속에 왜 집어넣었을까? 자,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똥개의 위치입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를 시키냐면 이 똥개와 강도당한 자와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여관 주인을 일직선상에 위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뭐하고 같다? 그래서 똥개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똥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으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똥개를 그려넣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추정은
누군가는 뭐와 같다? 똥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똥개일까요? 강도당한 자, 사마리아인, 돈을 밝히고 있는 여관 주인? 과연 누가 똥개일까? 또 하나는 왜 렘브란트는 개가 똥을 누는 장면을 삽입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머릿속에 참 설교 시간에 이런 말 들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똥개가 똥을 싸는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시려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이 얼마나 적대적이었는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다 같은 일족이었다는 거지요. 다 같은 축복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부정한 자,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들, 개, 돼지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치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고, 북쪽으로는 그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뭔가 요청한 게 있는데 요청이 안 받아들여지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열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북쪽으로 올라갔던 이 열지파가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북쪽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예배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 와서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물론 남유다에서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제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그 모든 갈등과 반목이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갈등이. 두 번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하나는 이주 정책. 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또 혼혈 정책, 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인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남유다 백성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각한 혈통적 갈등을 겪게 돼요. 처음에는 종교적 갈등이었어요. 하나는, 두 번째는 혈통적 갈등. 자, 이제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중간기 시대를 거칩니다. 중간기 시대는 주전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중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뭘 하게 되냐면,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올라오게 하니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예배하련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심 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딱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 그러니까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했던 배경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가 쫓아만 오시면 돼요. 그러다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나타납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언제적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정도, 여년 정도에서 이제 나타난 왕조예요. 마카비 왕조하고 연결되는데 왕조예요. 이 왕조가 올라오면서 그때에 그 주전 160년경 이후에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올라가 갖고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고 다 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던 유대인 몇 사람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게마라는 지역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거 딱 보니까는 이거 갈릴리 극우 유대인들이 볼 때, 극우 세력이 볼 때 이건 누가 한 짓이다? 그렇죠. 이거 우리 사마리아 성전을 우리가 박살냈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거 해코지 한 거다. 증거도 없어요.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겹친 것 뿐이었어요. 강도당한 것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온통 사마리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왜? 미워! 왜 우리 미운 사람은 뭐든지 다 뒤집어 씌우고 싶죠. 미우니까 이거는 다 누가 이렇게 한 것이다.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었던 극우 우파, 극우파라고 하나요? 극우 유대인들이 그 돌격대를 결성을 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화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보복에 나섭니다.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 그런 꼴 아닙니까? 보복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해에 6월절이 딱 시작되자 성전에 올라가 갖고 시체의 뼈를 성전에 다 뿌려버려요. 그 성전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해에만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떨까요? 이건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미운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간 저것들은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냥 두면 안 되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바다 건너 있는 나라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있으면 자요 못 자요? 절대 못 자.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못 이기면은 너희들 한국 땅에도 들어오지 못해. 무조건 이겨야 돼. 왜요? 반목이 있거든. 반목이 뼛속 깊이 남아있는 적개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적개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이라는 거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거는 잡아 죽여야 돼. 눈에 띄는 족족 잡아 죽여야 돼. 저거는 같은 하늘 아래서 호흡하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어떻게 하든지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 이런 적개심으로 충만했던 시대가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과 이적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또는 너 귀신 들려서? 비방하면서 했던 말이라고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과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귀신 들렸어.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제정신이 아니야. 상종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땅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거 다 불사질러 죽일까요? 여러분, 요한과 이 야고보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리고 안 내리고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좀 당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불을 내려면 저 사마리아 땅 쑥대박 됩니다. 다 불사질러 죽여주십시오.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사회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반목과 갈등, 적개심은요 최고조에 올랐어요.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이런 시대에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한다?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선한 일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일본 사람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선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일본 사람들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간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해? 사마리아인이 강도짓을 했다 이러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라고 박수 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나간 유대인을 도와줘?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이것이 반전이었던 겁니다.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합시다. 이런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진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적개심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윗집하고 우리 집 위에 윗집하고 저희 집하고 맨날 싸워. 막 위에서 쿵쿵거리고 막 잠을 못 자게. 아니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뭐 어떤 민원이라도 넣고 싶고 막 미치겠어.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목사의 집인데 임해요, 안 임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적개심이 만연한 이 땅, 우리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각오하셔야지 돼요. 세상은 교회를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적개심을 품을 거예요. 칼을 갈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적개심이 만연한 이웃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개심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랑, 종교적인 의무에서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은 율법적인 사랑, 종교적인 의무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제부터 사마리아인의 이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적개심에 충만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 가지만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은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 그 얘기하려고 제가 쭉 끌고 갈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도당한 자를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바뀌거든요. 첫 장면은 강도 만났을 때 광야 항복판에서 그때 보여주었던 사마리아인의 행동,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죠? 여관으로 데려갔을 때의 사마리아인의 행동, 이 두 개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광야 항복판에, 그 누가 봐요,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그 광야 항복판에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행동, 자, 우리 30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래요. 이 한 절의 행동은 정확히 강도가 했던 행동과 정반대됩니다. 정반대됩니다. 강도는 옷을 벗겼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들을 쌈매어줬습니다. 강도는 때리고 상처를 입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맞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강도는 길거리에 버리고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도는 소유물을 훔치고 떠났지만 사마리아인도 떠나거든요. 사마리아인도 떠납니다.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로 여관비와 치료비 모두를 지불하고 떠납니다. 이때 질문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사마리아인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옷을 찢어야 돼. 이게 얼마짜리인데? 고민했을까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야 돼. 3분의 1만, 2분의 1만. 포도주,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학원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모습은 강도가 행했던 일과도 정반대되고 앞서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이었어요.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번제단에는 부을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 번제단에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어디에 부어야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번제단에 기름과 포도주는 부을 줄 알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 부어야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번제단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 부어야 할 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로서는 헌신과 봉사, 희생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내 자녀가 축복받는다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내가 종교적인 의무에서 헌신과 봉사, 희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감당하면 많이 감당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강도당한 자를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 보였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이 강도당한 자에게도 보일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무슨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and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 and B, 이거를 등위 족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와 B가 같은 수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때는 마음 없이 뜻도 없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그걸 가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 and, 모두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아무리 적개식이 충만한 그 나라일지라도, 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보였던 그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누구에게 보여줄 때? 강도당한 이웃에게 보여줄 때 바로 그곳에 그 어떤 적개심도 사라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강도당한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옵니다. 여관에서 보여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좀 들여다볼게요.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이 자리에는 여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허허벌판 광야예요. 그래서 여관으로 가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리고도 가든가, 둘 중에 한 군데, 가까운 곳은 여관이 거기밖에 없어요. 정황상 둘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그게 다 누구 땅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적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가도 유대인의 땅이고 여리고로 가도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이 강도당한 자를 들쳐업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마리아인은 고민했겠죠? 여러분들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갈등하면 못합니다. 고민되면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면 고민이 생기지 않을 때, 갈등하지 않을 때는 뭐든지 합니다. 근데 일단 갈등이 생기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먹을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 애한테 물었어요. 뭐 먹을래? 뭐래요? 아무거나. 미치겠어요. 선택을 해달라고. 아무거나. 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어요. 갈등하면 우리는 선택을 못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용산에 가면 우리를 참 편하게 해주는 중국집이 있어요. 그 중국집이 굉장히 소문난 집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국집인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근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가서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얼마나 음식에 자랑이 있는지. 오늘은 짜장면입니다. 딱 써붙여요. 그럼 그날은 뭐만 나와요? 근데 주인 이 주방장이 오늘은 짬뽕이 감동이 왔어. 그럼 뭐만 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우리가 뭐 크든 작든 갈등하고 고민하면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결정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를 들쳐업고 여관으로 갔는데 신속히 갔을까요? 아니면 며칠 있다 갔을까요? 신속히. 그러면 갈등했다 안 했다?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데려갔던 여관은 유대인이 운영하는 여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여리고로 가든지. 당시에 여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세기 아보바 자락 이건 하면 여기 성대를 긁는 소리를 내야 돼요. 아보바 자락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문헌을 글을 남겼어요. 여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축을 여관에 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곳에서는 수간이 버젓이 이루어진다. 여인을 홀로 두는 것도 위험하다. 그곳에서는 온갖 음란한 짓이 이루어진다. 남자를 홀로 두는 것도 위험하다. 그곳에서는 여차하면 피를 흘리는 살인이 난무하다. 그러니까 여관은 안전한 곳이다, 위험한 곳이다.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가축을 혼자 두든지 주인 없이 내버려 두든지 여인을 혼자 두든지 남자를 혼자 두든지 여하튼 간에 홀로 남겨두면 정말 위험한 곳이 여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헌이 사실이라면 이런 여관에 강도 만난 자를 홀로 두고 떠나야 돼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관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병든 자, 지금 다친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게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묘수 하나를 딱 내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 남겨진 이 강도당한 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 하나를 취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는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보세요. 어디서 꺼냈대요? 자기 주머니. 여기서의 자기 주머니라는 것은 돈 주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그냥 돈 주고 오면 되는데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에게 뭘 보여주고,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돈 주머니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몇 개를 2개만 딱 꺼내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정말 이 사람을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내가 돈이 없지 않은데, 돈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주고 가야지. 왜?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 이 사람이 긴급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주고 가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줘야 이 사람이 안전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라고요.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어. 그러면 자신에게 있는 돈 전부는 주지 않을지라도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부탁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돈 주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거예요? 많이 돈 주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마리아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선택은 뭐였다?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주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자신은 떠나야 돼요. 이 여관이 굉장히 위험해요. 혼자 남겨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많은 돈을 주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거. 돈을 뺏어가고 사람을 죽여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오면 뭐라고 하면 되고, 치료받다가 죽었다고, 치료비로 다 썼다고.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도당한 자를 좀 보살펴야 돼.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건 뭐라? 자기가 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만 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여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줘. 절대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고? 이 남자가 돌아왔을 때 돈이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런데 얼마 들었다고 말하고? 못됐다. 1,000만 원 들었다고 막 얘기하고. 왜? 돈 많은 거 아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은 없어도 뭘 보고? 돈 때문이라도 이 사람을 지켜줄 것을 사마리아인은 알았던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참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지요. 자, 뭘 말하냐면 선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철저히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도와주는 내 입장에서 최선의 방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보호할 줄을 알았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돕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입장만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달라들면 오히려 더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도움은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해야 돼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돈 많이 주고 나는 많이 주고 싶어. 많이 주고 와버리면 이 남자 어떻게 되고? 죽어. 내가 준 돈 때문에 죽어.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은 안 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 고려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만났어요. 근데 살아있어. 들쳐 업었어요. 그리고 여관을 갔는데 내리는 순간 죽어버리면 이거 누구 책임? 사마리아. 내가 다 뒤집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 적개심을 감안한다면 이건 100% 사마리아인이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강도 만난 자가 참 살아났어. 그런데 만약 자기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살아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앞에 가서 고맙다고 절할까요? 안 할까요? 어쩌면 자신이 당한 손해와 상해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죠. 안 하더라는 거죠. 그저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자신의 계산 속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1세기 정황 속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바보 멍충이에요. 천지 아래, 땅 아래 이런 바보 멍충이가 없는 거예요. 지독히도 멍청한 사람,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도와줬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아무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여관에 갔을 때 여관 주인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해. 우리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살인 장면을 딱 갔더니 사람 죽어있는 사람을 봤어. 목격해서 신고했더니 누가 죽였다고 하고 네가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답니다. 이 강도당한 자를 들쳐있고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죽였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근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 그래요.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저 불쌍해서 여겨서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 그런데 나를 뽐내고 싶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선행을 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식과 위선이라는.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리고 내게 조금 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도 그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손을 안 핀다면 그것도 어찌 되고 하나님 앞에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나하고 사회가 안 좋고 미운 사람일지라도 그가 불쌍히 보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헤세드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어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더라고요.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는 게 있었어요. 뭐라? 아버지의 사랑. 사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순종했던 거죠. 순종했던. 아버지의 뜻을 다 몰라도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는 것만은 알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사랑에 굴복했던 것뿐이라고요. 그 사랑에 순종했던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 계산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 어제 정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고 무경실에 있으며 연락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지금도 또 와요.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도와주는 게 나에게는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은 괴로워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와줄 방법이 없어. 내게 힘이 없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아마 설교하는 제 마음이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자유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상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엄유하신 사랑 앞에 나를 들여다보니 나도 사랑 좀 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니 나의 사랑은 너무 하지 않고 너무 작아. 그 엄유하신 주의 말씀에 다다를 길이 없어.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기꾼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괜히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고 나 불쌍해요. 거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면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나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었다. 아무 계산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 그거 하나뿐이었다고요.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도 적개심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브란트의 그 그림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뭘 기억하라 그랬죠? 똥개. 똥개가 뭐 하는 거? 똥 싸고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의 개는, 똥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똥개가 똥을 싸고 있어요. 똥개가 똥을 싸는 것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 이 둘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생리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생리현상. 여러분, 우리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야죠. 그게 이상합니까? 쌀 때 오늘 요만큼만 싸고 내일 이만큼 싸고 그거 나눠 싸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먹었으면 누구라도 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먹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오늘도 그 사랑을 배우고 오늘도 그 사랑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랑을 먹었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그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연한 거야. 먹었으면 싸는 게 당연한 건데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민했어. 저는 고민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고민했다. 고민할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그 고민하고 구원하셨답니까? 아니랍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조금 힘이 있으면 우리가 다 책임지라는 말 아니잖아요. 강도당한 이웃을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거든. 너의 손을 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거 줬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강도당한 자 이웃을 봤을 때 최소한 6번은 돌아보셨습니까? 그 의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의인들의 대답이 뭐였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은 계산하지 않았답니다. 기억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먹었으면 싸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까? 아니랍니다. 그냥 당연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 마치 그것이 생리현상인 것처럼 내게서 나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그런 계산법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그저 먹었기에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거 당연한 거지 뭘 고민해.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제가 부산에 살 때였어요. 저희 작은 애하고 거기 가면은 아시아에서 최고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옆에 이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홈플러스를 갔어요. 홈플러스가 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모 세계 백화점이 있고 2개가 있어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가는 길에 아이하고 여름에 뭐 좀 사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여름이 아니고 그게 아마 겨울이었던 거예요. 갔는데 왜 겨울에 보면은 특별히 연말 연시가 되면 뭐가 있어요? 구세군도 있고, 좀 구세군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NGO 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후원을 요청하는 이런 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 갔는데 우연히 그 함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그 왜 하필이면 거기서 눈이 마주쳤는지,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내 눈이냐고. 눈이 마주쳤어. 그럼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조금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돕죠. 그리고 딱 이제 애를 데리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안 건너, 누가 오기까지. 그 구세군, 그 NGO 단체 그 모금함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빤히 째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때 나한테 오더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한테 오더라고. 그러면서 함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제가 멋지게 지갑을 딱 꺼냈습니다. 지갑을 이렇게 봤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다 카드 쓰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어. 비웃는 거죠? 5만 원짜리 한 장이 딱 있어요. 제가 한참을 열어봤습니다. 애가 옆에 있는데 참, 너 목사가 참 안 됐구나. 5만 원짜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1만 원짜리 5장이 있었으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중에 한 장은 얼마든지 줬어요. 내 계산은 그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1만 원짜리 5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5만 원짜리 한 장이냐고. 그거를 보고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뻘쭘히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가 그거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줬어요. 5만 원 줬어요.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주고 집에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후회합니다. 그때는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줬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걸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더 믿음이 있으시니 저와 같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손을 펴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에서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자로서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